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복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잠깐 소개 영상을 하나 보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何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いや、知らないです。知らない。いや、ないです。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昔教会に通ってたことはありますか？はないです。あ、ないです。何をしてみる？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イエス様は知らないです。あ、知ら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전 세주다가 마지막에 증인 되셨습니다 했더니 아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 증인으로 여러분의 이 단 앞에 섰습니다. 또한 그 증인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증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괜찮으시면 화면에 사진을 한 2번에서 4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또 유치원에 또 등원하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였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일장기가 딱 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고, 일본은 이제 국계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우리나라는 딱 가슴에 손을 얹는데 저 사람들은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럼 저 혼자 안 숙이고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참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그곳에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니 베드로가 또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현재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간 곳은 단순히 동네의 무슨 마을의 모임이 아니라 최고 법정인 공의회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증인된 모습을 너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공의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베드로 사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아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들끓어오르는 이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을수록 위축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일본에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5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성대하게 즐기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 그래도 한국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겨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500년 전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기까지 하였냐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며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였던 그 자가 지금 공의 앞에서 그를 지금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를 건져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앞에서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증인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내가 올라가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이 지금 현재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증인이 된 데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전에도 베드로를 또 사도들을 증인으로 삼으셨고 또 지금도 증인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왜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500년 전 그 일본인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왜 현재 일본인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된 그 삶 앞에 왜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이 잘 아시죠? 주보에 나왔으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증인된 우리. 증인되어야 할 우리가 아닙니다. 증인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 열심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증인 삼으셨다는 믿음의 선포요, 은혜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도를 감당하고 우리의 힘으로 선교를 감당하고자 할 때 증인이라는 그 단어는 너무너무나 무겁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마치 너희가 율법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율법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한다면,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다는 것, 선언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처럼 해야 된다, 빛처럼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소금이고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을 되돌아봤을 때, 오늘도 이 교회에 오면서 가정에서 싸움, 부부의 다툼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빛이고 소금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손자를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선언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된 것, 성령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일본에 선교사로 갈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고요. 신학은 제가 절대 공부하지 않겠다고, 제가 신학교를 절대 가지 않겠다고 대학생 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삶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얼마나 선교사로 하고 싶지가 않던지, 내가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싫어했는지, 왜 일본에 가기 싫어했는지 되돌아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간 것이에요. 노방 전도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전도지를 손에 들려주고 여기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지요. 전도를 했는데 출퇴근길이 바쁜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들일 일이 없죠. 그들의 차가운 눈초리, 매서운, 그리고 좀 차별받는 듯한 그 느낌이 저로 하여금 하나의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일본을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섬겼던 곳에서 제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일본을 가자, 네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곳에서 목사님, 제가 일본어 훈련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일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교회 선교가, 사실은 일본을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교가 방향이 바뀌어서 동남아 쪽으로, 캄보디아 쪽으로 바뀌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복음을, 증인된 삶을 내 스스로가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 삶이, 내가 증인된 그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리고 이 가형동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이제는 나의 그런 상처 가운데, 나의 그런 안 좋았던 경험 가운데, 거부당했던 그 가운데 내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28절 그리고 29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증인이 된다고 하였을 때,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하였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순종을 하게 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지금 이 공의 앞에 서서 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28절에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였다고 하였어요. 이들이 증인된 삶을, 내가 증인으로 된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 이 공회의 회원들의 고백이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그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였다, 복음을 가득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이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제가 지금 있는 이 일본 땅에 복음이 가득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선교지,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가니 일본은 많은 곳에, 여러 곳에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는 한국의 교회 수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한 마을의 구성원들이 신사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같아요. 신사 중심입니다. 그 마을 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냐? 어떻게 신사를 청소할 것인가? 어떻게 신사 기물을 다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신사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곡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현금이죠, 모아다가 신사에 제출할 것인가? 이것들을 모여서 이제 회의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게 신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암암리의 종교가 신도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이 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경계했을까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일본에 간 저희 가족을 고운 눈으로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내면서 그 엄마들 또는 이게 그 가족들, 아이들의 친구들의 가족들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공원들에 서로 만날 때 서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의 가족을 보면서
누군가 왔어, 누군가 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한 표정이 이제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멀리서 봐도 일본어가 조금 들려도 다 아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 눈에 안 거슬리게 이제 멀찍이 이제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은진 선교사한테 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은진 선교사가 이제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일본어가 안 되는 거는구나 를 알고 이제 짧은 영어 같은 영어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왔냐고. 남편의 일 때문에, 남편의 사업 때문에 왔다. 선교사라고 하면 복음의 문이 딱 막힐까봐 먼저 선교사라는 말을 안 하고 남편이 이제 출장 와서 장기 출장 와서 이곳에 왔다. 그랬는데 그 현지인이 무슨 일을 하냐고 꼬치꼬치 깨무는 거예요. 취조당하는 것처럼.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인 선교사가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선교사로 일본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한 사람이 눈망울이 촉촉해지더니 이은지 선교사를 이렇게 꽉 껴안는 거예요. 껴안더니 뭐라고 말하냐. I am Christian too.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 마을에 그가 여기서 살아가서 털을 잡고 살아가면서 남편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자기의 가장 친한 이웃 동료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오직 자기 혼자만 그 동네의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일본에 왔을 때 아무도 안 믿는 줄 알았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아무도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제 집 바로 옆에 있는 신사가 있는데 이름이 용신사예요. 용신사. 용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유서는 깊은 신사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보면은 그 새벽기도 갈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돈 던지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여기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사역을 진행했을 때 이은지 선교사는 그 사람의 도움을 많이 얻어서 이웃 동료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영상을 잠깐 보셨고 또 앞으로도 나중에 보게 되실 텐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증인된 삶을 저보고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놓으셨던 것이에요. 이미 증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를 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것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애시당초 너희들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복음자로, 전도자로, 선교자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바꾸셨듯이, 주님께서 작은 저희의 헌신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군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정착을 하지 못해요. 왜? 배타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류가 유행하고 한국 사람 너무 좋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말하더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있는 나고야역에 가면 헤이트 스피치를 해요. 조센진 물러가라 라고.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차별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기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그 선교지에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보내셨더니 이미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묵도하고 계시고 묵도하게 하게 하시고 그 묵도한 일을 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증인으로서 보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본은요, 교회가 한 8,000개 정도 있습니다. 8,000개 정도 있는데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지금 연약해져 가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물이 그냥 바닷물이 빠지듯이 계속해서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이슈되었던 말이 뭐냐면 교회 통폐합이에요. 통폐합. 교회가 8,000개 있다는 것이 이 성행교회 같은 든든한 교회가 8,000개 있는 것이 아닌 1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 합쳐서 8,000개입니다. 그런 교회가 4개가 하나씩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로 줄어들까요? 계속해서 10년 전에 0.8%였던 인구가, 크리스찬 인구가 10년 후인 지금은 0.4%가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그 0.4% 중에 주의를 지키는 데는 절반도 안 됩니다. 0.2% 미만. 그렇게 적은 인원이 지금 아주 간신히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완고하게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밭을 코로나라는 사건으로 그 마음에 금을 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딱딱했던 고정관념이 심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한 사람, 두 사람 아주 더딘 속도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였는데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현지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이 목사님 가정에 저희 때문에 이 코로나균이 들어와서 번지면 어떡합니까? 여기 애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상의를 한 것이죠. 목사님, 저희가 언제까지 여기서 목사님 가정을 피해를 끼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얻어서 예배처를 구합시다. 제 입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지만 이 건물을 얻으면 일본의 월세가 너무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부담이고 이게 패기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건물을 얻는데 일본에 혹시 오옴 진리교라는 사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이비 종교에 독가스 살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무조건 기피해요. 아까 거의 인터뷰도 보셨죠? 사람들 막 거의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을 모를 뿐더러 종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종교를 이제 건물을 빌릴 때 무슨 용도로 빌립니까? 라는 이제 물음을 저한테 묻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기독교이고 교회 예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 노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 인원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 이제 강가에서 공원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강림절 날 주님께서 한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제가 집주인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그래서 설득해서 이제 얻어낸 건물, 그 건물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임대 보증회사를 세울 것. 두 번째 조건, 일본 현지인 보증인을 세울 것. 요즘 시대에 누가 보증을 씁니까? 보증이 너무 위험한데 그 보증을 누가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건물이 구해지고 서둘러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 후원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셨을 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이방 땅에, 그것도 선교지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일본의 땅에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개척하신 거예요. 그 일본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형교회를 모교회라고 합니다. 모교회. 이번에 목사님이 모교회 가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오실 것을. 언젠가 목사님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또 단기 선교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은 빗장에 갇혀서 비록 오지 못하지만, 왕래가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라고 명칭이 지금 붙어졌지만 하나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시는 것이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논리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이 전도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들을 예비해 놓으셔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증인된 삶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그 삶을 아멘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의 도시예요.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을 하루 만에 외쳤어요. 하루만. 그냥 작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죠? 왕부터 가축까지 이르러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본 땅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앞에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힘으로 백성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증인된 우리라는 것. 우리 양옆에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면서 제가 구두로 간략하게 선교 보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영상이고요. 작년 연말에 이제 방영했던 영상입니다. 저희 가정이고 이제 아침 밤으로 이제 기도회를 저렇게 했습니다. 이은진 선교사가 드럼을 가르치겠다고 했더니 두 사람이 이제 모여서 드럼을 배우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한두 사람씩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또 동네에서 마을 공원에서 만나서 아이들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도구에 이제 전도의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부지가 없어서 강가 이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장소를 옮기며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고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전화가 온 것이죠.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남편분이신데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 이제 그분까지 데려오시고, 방금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비품들을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이제 건물 보러 가는 그날이고, 건물을 계약하고 이제 동네 일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이 교회 건물을 세우니 간판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여 주셔서 로고를 자기가 만들어 주셨어요. 이 건물은 다트바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다트를 던졌던 그 오락실이었는데, 이것을 다 수리해서 예배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성도님 통해서 이제 주방이 완성되고요. 자그만하게 창고에 이제 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창고 겸 주일학교 교실이고, 첫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또 청년들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들과 함께 먹고 또 마시면서, 또 코로나도 어렵지만 여러 번 다니면서, 이들이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김밥 만드는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요. 코로나로 애찬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이은지 선교사가 계속해서 김밥을 싸서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받아서 나오시는 분도 생겼고, 또 믿음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혼자 나오신 분들이 집에 갈 때 맛있는 한국 음식을 가져가니까 떳떳하게 가져가서 그들에게도 또 하나의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최고 연령자시고, 이제 함께 찬양의 시간 가졌을 때, 또 기도의 시간 가질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 찬양할 때 모습이고요. 코로나 델타가 잠시 머무르고 이제 오미크론 나오기 직전에 교인들하고 이제 작전을 짜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틈을 타서 전도를 하자. 휴일날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산을 다녀왔습니다. 좀 무리해서 다녀왔죠. 다행히 여행지에 아무도 관광객이 없었고 저희만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서 2가정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려는 이 성도님 식당에서 자기 종업원들을 전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 교육을 주고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드럼 교습 받았던 분들이 지금 이제 드럼을 치고 계시고요. 여자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준비,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십자가를 이제 달고 마을 전도했던 모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 이제 많은 지인들을 불러서 크리스마스 축하회를 열었던 모습입니다. 이때 이날 유아 세례식이 한 명 있었고요. 복음 전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저희 세례식과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물 추첨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일본 분들이 선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축제라고 하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마음이 좀 이렇게 풀려지면서 잠시 크리스마스 때 나왔었습니다. 지금 저 성도님들이 지금 다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저기 3분의 1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현재 이 아이신 교회에 대략 25명에서 35명 사이에 추석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더디지만 그렇지만 전도의 활동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본이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신학교는 있는데 신학생이 점점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신학교는 오래전에 세웠던 신학교들이 다 있는데요.
신학생들이 지원자도 없고 그리고 후원자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보통 이제 신학생들 많이 도와주고 이랬는데 교회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신학생들을 후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학생을 지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목사는 최극빈층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다 투잡뛰거든요. 다 알바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한테 장려금, 이게 장학금을 주면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은 너무 연약하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목사가 줄어들고 있고, 저도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합니다. 아마 선교사 중에서도 젊고, 그리고 그 일본 목사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감당해야 될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후학들, 이 신학하실 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